삶이라는 긴 여정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한다. 어떤 날은 평온하고 잔잔하지만 또 어떤 날은 거센 파도처럼 시험과 도전이 몰아치는 순간도 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기다리며 묵묵히 견뎌내기도 한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더 나은 삶, 더 깊은 내면의 확장, 더 풍요로운 가능성을 향한 열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축복은 때때로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용한 시험 뒤에 모습을 드러낸다. 우주는 우리를 벌주기 위해 시험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길을 걸어가는지를 부드럽게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 과정은 보상보다 변화를 향한 여정에 더 가깝다. 마치 길게 핀 작은 들꽃 하나에도 계절의 순환이 담겨 있듯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 올 꽃 피움의 시기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다. 우주가 첫 번째로 건네는 시험은 흔히 청지기 시험이라 불린다. 이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피는 과정이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바람을 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내 손안에 놓인 것들, 즉 관계 일 재능 책임을 얼마나 진심으로 가꾸고 있는지가 우주의 질문이 된다. 삶을 한 폭의 정원이라고 상상해보자. 그 안에는 크고 화려한 꽃도 있지만 소박하고 작은 잎사귀도 함께 있다. 어떤 이는 아직 작은 모종밖에 없다고 불평하지만 또 다른 이는 그 작은 싹을 매일 돌보고 물을 주며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을 믿는다. 우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관찰한다. 네가 가진 것이 작다고 느껴질 때에도 최선을 다해 돌볼 수 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기회나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 비로소 진심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주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를 본다. 규모가 작아도 성실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책임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축복을 받더라도 작은 책임조차 제대로 가꾸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어떤 위대한 창업가는 아주 작은 책상 하나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공간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프로젝트에 매일 마음을 쏟았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운 덕분이라고 말하지만 우주는 그의 초라한 시작을 다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작은 정원을 성실하게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가짐이 결국 더 큰 정원을 맡게 해준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 태도가 곧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학생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기 위해 현재의 수업을 잘 이수해야 하듯 우주 역시 우리의 현재 수업, 현재 책임, 현재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한다. 그것은 단지 성과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읽기 위함이다. 가끔은 왜 아직 더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주는 묻는다. 지금 네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 살피고 있는가? 작은 것에도 마음을 다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성실히 답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다. 축복은 준비된 마음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마치 돌보는 이의 정성에 반응하듯 정원도 언젠가는 꽃을 피운다. 비록 그 시기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그 기다림의 과정 자체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삶의 청지기 시험은 결국 태도에 관한 이야기다. 누구나 더 큰 무언가를 바라지만 진짜 성장은 지금 주어진 것을 다루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된다. 작은 것에서 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큰 책임은 결코 짐이 아니며 오히려 기회로 다가온다.
우주는 이런 사람을 믿고 더 넓은 길을 열어준다. 이제 조용히 마음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내 삶의 작은 정원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나는 맡겨진 것들을 사랑과 책임으로 품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한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이미 다음 단계로 향하는 문 앞에 서게 된다. 축복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그 준비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진정성의 시험이다. 이 시험은 외적인 행동보다 내면의 동기를 더 깊이 들여다본다.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 놓인 투명한 거울을 비추듯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준다. 진정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말의 기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스스로만 알고 있는 가장 깊은 결심에서 생겨난다. 진정성의 시험은 이렇게 묻는다. 네가 하는 행동은 진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한 연출인가? 세상에는 겉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공허한 행동이 존재한다. 반대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내면은 뜨겁고 진실한 행동도 있다. 우주는 후자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끌어안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진정성은 에너지의 질을 결정하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어느 작가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그는 좁고 어두운 원룸에서 매일같이 글을 썼다. 아무도 그의 소설을 읽어주지 않았고 원고료도 들어오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만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왜 글을 쓰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 때문이었다. 그의 글은 바로 그 진정성으로 인해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반면 한때 유명세를 얻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한 또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그의 글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한 사람은 마음의 부름을 따라갔고 다른 사람은 외부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리고 우주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본다. 우주의 진정성 시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왜 이것을 하려 하는가? 그 근원은 사랑인가, 욕망인가, 두려움인가? 진정성은 단순히 좋은 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내면의 근원이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않고도 그 일 자체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그것이 바로 진정성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꿈을 향해 걷고 있다면 잠시 멈춰 마음에게 물어보자. 나는 이 길을 걷는 이유를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성장인가? 아니면 단지 인정과 박수인가? 이 질문은 가끔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때로는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솔직함의 순간이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낸다. 진정성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면에서 비롯된 순수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되찾는 과정일 뿐이다. 어떤 이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선행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행의 본질은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다. 조용히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누가 보고 있을까라는 마음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다. 우주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마음의 떨림을 먼저 느낀다. 그것이 바로 진정성의 울림이다. 옛 철학자는 진실한 마음은 결국 돌아온다고 말했다. 진정성은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울림은 길게 퍼져나가 결국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온다. 그것이 당신을 축복의 길로 이끄는 조용한 메아리가 된다. 우주가 당신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동기에 대한 흔들림을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서 상대가 기대만큼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해지는 순간이 있다. 이때 우주는 속삭인다. 그 친절은 온전히 주기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반응을 기대한 것이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진정성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인간은 누구나 기대하고 누구나 상처받는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일이다. 진정성은 길을 잃어도 다시 찾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성의 시험은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를 묻는다. 내가 가진 재능 말 행동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외적인 성공을 위해 내면을 서서히 비워내고 있는가? 세상에 깊은 울림을 남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내면에서 시작된 움직임이라는 점이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빠르게 달려가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진정성이 이끄는 방향은 언제나 옳다. 느리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당신이 도착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준다. 이제 마음의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자. 나는 지금 진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축복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만약 이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깊은 울림이 느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진정성의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진정성은 우주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 이제 우리는 더 깊고 섬세한 시험 우주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관찰하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곳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당신의 진짜 얼굴이 있다. 우주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건네는 시험은 가장 은밀하고 가장 고요하며 동시에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린다. 바로 비밀의 시험이다. 이 시험은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내면의 진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진짜 의도를 비추어 본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가장 솔직한 자아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에 우주는 이 지점을 유심히 바라본다. 비밀의 시험은 이렇게 묻는다. 너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너는 그 모습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비밀을 품고 살아간다.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한 꿈 성공을 향한 조용한 갈망,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반대로 두려움이나 불안처럼 드러내기 힘든 그림자도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우주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환경보호 운동을 지지하며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환경을 해치는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다. 외적인 모습은 선함으로 보이지만 내면의 비밀은 두려움이나 탐심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비밀의 시험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우주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가진 꿈과 네가 선택한 행동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정렬시키기 위한 안내다. 영혼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스스로도 모르게 외부의 성공을 추구하며 자신의 진짜 목적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 비밀의 시험은 그 어긋남을 조용히 드러내고 진짜 내가 가야 할 길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는 늘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늘 차갑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도 있다. 비밀의 시험은 바로 이런 가장 깊은 근원을 비춘다. 우주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오직 마음의 울림을 듣는다. 이 시험은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누구나 불완전하고 누구나 그림자를 품고 있으며 누구나 마음속 한구석에 혼자만 알고 있는 약점이 있다. 우주가 바라보는 것은 흠없는 인간상이 아니라 그 비밀 속에서도 잃지 않으려는 우리의 진심과 중심이다. 우주의 질문은 복잡하지 않다. 너는 네 비밀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조차 진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비밀의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비밀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한 재료다.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비밀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 된다. 인간의 내면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공존한다. 더 높은 성장으로 나아가려는 목소리, 안전을 위해 도망치려는 목소리, 사랑을 향한 목소리, 두려움에서 나온 목소리. 비밀의 시험은 이 모든 목소리 중 무엇이 진짜 나의 중심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만약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주는 그 두려움을 드러내어 이제 이것을 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만약 사랑이 중심에 있다면 우주는 그 사랑을 더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비밀의 시험이 주는 가장 깊은 가르침은 바로 정직함은 영혼의 근력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가장 어두운 면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이 필요하다. 이 정직함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축복의 토대가 된다. 왜냐하면 우주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에게 더 큰 역할, 더 큰 책임, 그리고 더 깊은 축복을 맡기기 때문이다. 어떤 영적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빛은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품어 비추는 순간 완전해진다. 비밀의 시험은 바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림자를 부정하거나 숨기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갈 힘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성장의 연료가 된다. 우주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진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내면의 균형을 지키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의 중심을 놓지 않는 사람을 축복한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선택 앞에 서게 된다. 이 행동은 진짜 나와 일치하는가? 나는 나의 비밀과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려는 순간 비밀의 시험은 이미 절반 넘게 통과된 셈이다. 왜냐하면 우주는 노력하는 마음을 본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는 의지를 가장 크게 평가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에 무는 사람들, 눈에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문은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조용히 열린다. 우주는 마음의 일관성과 내면의 진실성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비밀의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곧 내면과 외면이 하나로 정렬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그 상태에 도달하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온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 준비된 그릇에는 자연스레 물이 채워지듯 준비된 영혼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시험이 모두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 왜 우주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길러내는지 서서히 이해하게 된다. 시험은 장애물이 아니라 더 깊은 자아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다. 그리고 당신은 그 다리 위에 서 있다. 과거의 당신이 아닌 새로운 당신의 문 앞에서 삶의 세 가지 시험, 청지기 시험, 진정성의 시험, 비밀의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축복을 기다리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며 더 큰 책임과 가능성을 담아낼 그릇으로 성장해가는 성숙의 길이다. 우주는 우리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듬고 확장시키기 위해 시험을 건네며 그 세 가지 시험은 결국 한 방향을 향한다. 네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만드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마주하게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축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준비될 때 자연스럽게 도착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마치 먼 곳에 있는 보물처럼 생각한다.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하며 누구보다 재빠르게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주가 바라보는 축복의 본질은 전혀 다르다. 축복은 우리를 통과해 흘러가는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릇이 부족하면 넘쳐버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주는 축복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정렬된 상태로 만든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 왜 아직 축복이 오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이 질문은 종종 방향이 틀려 있다. 진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 축복을 담을 준비가 되었는가? 내 마음의 공간은 깨끗한가? 혹은 혼란으로 가득한가? 우리는 누구나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관계, 더 넓은 기회, 더 깊은 성장.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원리로 흐른다. 준비된 사람에게 축복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 어떤 이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지만 작은 책임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또 어떤 이는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지만 자신의 내면에 진정성을 가꾸지 못한 채 인정만을 갈망한다. 또 다른 이는 큰 성공을 바라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기만의 모순과 타협 속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축복이 찾아오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우주는 바로 이런 이유로 시험을 통해 우리를 정렬시킨다. 정렬이란 무엇인가? 바로 내면과 외면 행동과 의도말과 생각이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 상태다. 이 정렬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가진 에너지는 하나의 바람처럼 곧게 뻗는다. 그 힘은 결국 현실을 움직인다. 많은 이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며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시각화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모든 기법보다 더 근본적이며 우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바로 정렬된 상태의 내면이다. 내면과 외면이 일치한 사람에게는 외부 세계가 자연스레 조응한다. 진실한 마음의 떨림은 삶의 진실한 사건을 끌어오고 성실한 태도는 성실한 기회를 가져온다. 투명한 영혼은 투명한 길을 만나게 된다. 이처럼 우주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길을 닦아놓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 위에 단단히 서 있는지 확인한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우주가 우리에게 시험을 건넬 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더 이상 맞지 않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청지기의 시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통해 현재의 정원이 자라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진정성의 시험은 마음의 뿌리가 세상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비밀의 시험은 우리의 그림자가 성장의 방향을 막고 있는지를 비춘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단단한 영혼을 가진다. 단단함이란 흔들리지 않음을 뜻하지 않는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줄 아는 힘을 의미한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진심을 다했지만 오해받을 때 옳다고 믿었던 선택이 예상치 못한 고통으로 이어질 때
이런 순간에 사람들은 종종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순간은 여전히 정렬되지 않은 마음의 파편들을 발견할 기회에 가깝다. 또한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큰 혼란이 찾아오는 법이다. 그것은 당신이 뒤로 후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직전에 지나야 하는 좁은 문일 뿐이다. 영적 성장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축복을 받기 직전 우리는 흔히 가장 큰 시험을 받는다. 마치 태풍의 중심부가 가장 고요하지만 그 가장자리에서는 바람이 가장 거센 것처럼 축복이 눈앞에 있을 때 우주는 당신에게 마지막 확인을 한다. 너는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네가 가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네 비밀은 너를 무너뜨릴 요소가 아니라 성장의 연료가 될 수 있는가? 당신이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할 수 있다면 축복은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다. 삶을 깊이 있게 살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시험의 정교함을 안다. 외적인 조건만 바꾼다고 축복이 오지 않는다. 축복은 심리적, 정서적, 영적 공간이 비워지고 정리되었을 때 비로소 흘러 들어온다. 혼란 속에선 축복이 들어와도 자리를 잡지 못한다. 하지만 내면이 정렬되면 작은 기회도 큰 축복으로 변한다. 우주는 당신의 내면이 준비되었는지를 항상 조용히 살핀다. 청지기의 태도, 진정성의 떨림, 비밀 속의 정직함.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일 때 축복은 당신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한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네가 준비되면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 이 순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축복이라는 단어를 너무 멀게 느끼곤 한다. 마치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처럼, 그저 운 좋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주가 바라보는 축복의 본질은 훨씬 다르다. 축복은 선택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희귀한 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다. 다만 그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조화롭게 사용할 마음의 공간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주가 건네는 세 가지 시험. 청지기, 진정성, 비밀. 은 사실 축복을 주기 위한 제한이 아니라 축복을 지속시키기 위한 인력 인리에 가깝다. 축복은 단순히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얻지만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공을 받을 준비는 되었지만 성공을 지킬 내면의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주는 먼저 내면의 기초를 다진다. 축복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험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시험은 성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며 우리를 더 큰 가능성으로 이끄는 발판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충돌 오해, 실패 좌절감, 그리고 고독한 시간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정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드러내는 기회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마주할 때 비로소 축복의 길은 조금씩 열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렬의 본질이다. 정렬이란 단순히 마음을 잘 먹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아니다. 정렬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외면의 행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마음은 한 방향을 말하지만 행동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말은 진실을 말하는 듯하지만 내면의 의도는 다르다면 우리는 정렬에서 멀어진 상태다. 정렬이 깨진 상태에서는 어떤 축복이 와도 금방 손에서 흘러나간다. 마치 틈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축복을 채워도 결국 빠져나간다. 우주는 바로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물을 채우기 전에 항아리의 금을 먼저 발견하게 하고 그 금을 고칠 수 있도록 시험이라는 형태로 메시지를 전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를 묻기보다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를 묻는 태도이다. 삶의 모든 사건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가까운 사람이 떠난 이유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난 이유도, 기대했던 기회가 사라진 이유도, 심지어 이유 없이 느껴지는 고독감조차도. 우주는 말한다. 너 안에서 어떤 부분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을 보라. 어떤 사람은 진정성의 시험에서 좌절을 경험한다.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자 마음이 흔들리고, 칭찬이 없자 열정이 식어버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면 우주는 조용히 속삭인다. 너의 동기는 외부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비밀의 시험에서 스스로에게 실망한다. 남들에게는 친절하지만 혼자 있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와 시기심 성공을 꿈꾸지만 내면 어딘가에서 두려움이 발목을 잡는 모습,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균열처럼 드러나는 작은 거짓들. 우주는 말한다. 이 비밀을 억누르지 말고 보라. 그것은 너의 그림자가 아니라 너의 성장 지점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청지기의 시험에서 아픔을 겪는다. 아무리 열심히 다듬어도 지금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성실히 일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내가 돌보는 작은 정원이 다른 사람의 큰 정원보다 하찮게 느껴질 때, 그러면 우주는 다시 속삭인다. 작은 것을 소중히 할 줄 아는 자에게 큰 것이 맡겨진다. 세 가지 시험은 이렇게 우리의 심장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을 진심으로 마주할 때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비로소 완성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축복이 시험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축복은 이미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뿐이다. 바람은 이미 불고 있다. 하지만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람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축복도 마찬가지다. 그 길을 열어두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다. 그리고 우주의 축복은 항상 성장의 형태로 온다. 때로는 기회로, 때로는 새로운 만남으로, 때로는 상실 속에 숨겨진 깨달음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으로. 우리는 이런 변화들이 두렵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변화들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다. 당신이 삶의 어느 지점에서 정체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잠시의 조율일 가능성이 높다. 우주는 우리가 추진력을 얻기 전에 잠깐 멈추게 하기도 한다. 활시위가 당겨지기 전에 고요함처럼. 앞으로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한 순간의 정적이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축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날마다 완성되어 간다는 것. 시험은 장애물이 아니라 조율의 순간이라는 것. 성장은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정렬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우주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 그리고 성장해야 할 부분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그 과정이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혼란스러워도 그 깊은 밤이 지나면 분명히 새벽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믿는 것. 당신의 영혼은 이미 성장하고 있다. 시험은 당신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음 단계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우주는 당신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 준비가 끝나는 순간 당신은 오늘의 자신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시험들을 깊이 바라보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힘겨운 상황을 겪으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를 괴롭히고자 시험을 보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깨우고 더 넓은 무대에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일 뿐이다. 즉, 시험은 벌이 아니라 초대이며 제한이 아니라 확장이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두려워한다. 실패를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는 것이다. 삶의 시험은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마다 묻는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다시 일어설 준비는 되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시험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직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하지만 우주가 바라보는 기준은 전혀 다르다. 우주는 우리의 내면의 질을 바라본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외적인 성취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내면의 확장에서 비롯된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내면은 엄청나게 단단하다. 반면 외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이 공허하다면 그 성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우주는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축복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면의 균형을 맞춘다. 이때 중요한 개념은 바로 내면의 공간이다. 축복이 들어올 공간이 비어 있는가, 혹은 과거의 상처 두려움, 비교 분노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면의 공간이 막혀 있을 때 축복은 들어와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금방 사라져 버린다. 이는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막힌 통로에는 물이 흐르지 않듯 막힌 마음에는 축복이 머무르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주가 건네는 세 가지 시험은 바로 그 공간을 열어주는 열쇠다. 청지기의 시험은 감사와 성실의 공간을 만든다. 진정성의 시험은 순수한 동기와 중심의 공간을 만든다. 비밀의 시험은 정직함과 자기 수용의 공간을 만든다. 이 세 공간이 함께 열릴 때 축복이 흘러 들어오고 머물고 자라나는 것이다. 우주의 축복은 단순히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확장시키는 힘을 가진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더 지혜롭고 더 부드럽고 더 강해진다. 진정한 축복은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를 넓힌다. 그래서 축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킨다. 가끔은 큰 상실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갑작스러운 실패 예상치 못한 전환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공허함. 이런 사건들은 처음엔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흘러보면 하나같이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사랑을 잃고 나서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진짜 꿈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 고통은 우주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아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우주는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주지 않는다. 우주는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그것을 준다. 만약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축복은 잠시 멈춰 있다. 이는 벌이 아니라 보호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잃고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갑작스러운 밤에 명성이 찾아왔다고 상상해보자.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명성은 축복이 아니라 혼란이 될 수 있다. 거대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반대로 내면이 준비된 사람에게 명성은 사람들을 돕는 도구가 되고
성장의 장이 된다. 같은 축복이라도 내면의 준비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낸다. 우주의 시험은 이 준비 과정을 정교하게 돕는다. 청지기 시험은 너는 작은 것을 돌볼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 진정성 시험은 너의 마음은 너 자신에게 정직한가 라고 묻는다. 비밀의 시험은 너는 숨기고 있는 너를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 이 세 질문에 솔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축복을 맞을 준비를 갖추어 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변화가 찾아온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마치 나무가 새순을 밀어 올리듯, 마치 해가 서서히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듯. 축복은 갑작스럽게 폭발하듯 오지 않는다. 축복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든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지고 내면의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아, 나는 이미 축복 속에 살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고요한 기쁨이다. 진정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정직함으로 자신을 마주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성실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나아가 만들어졌음을 알게 된다. 우주는 축복을 아끼지 않는다. 우주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과 축복은 서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다. 하나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조화롭게 얽혀 있다. 우주는 우리의 성장과 평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 또한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확장으로 전달된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시험, 청지기, 진정성, 비밀, 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으며 내면의 성장 구조를 이루는 핵심 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청지기의 시험은 우리에게 성실함의 뿌리를 심어준다. 진정성의 시험은 그 위에 순수한 중심을 세우고, 비밀의 시험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직함이라는 기둥을 세운다. 이 기둥이 완성되어야 축복은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왜 내 삶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라고 물을 때 우주는 이미 어떤 답을 주고 있다. 다만 그 답은 언어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형태로 주어진다. 우리는 경험 속에서 읽어내야 한다. 우리는 상처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혼란의 폭풍 속에서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영혼이 되는 길이다. 우주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다.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영혼은 언제나 성장하고 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역할을 맡는다.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친구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예술가로서. 이 많은 역할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진짜 나를 잃어버린다. 그렇게 잃어버린 나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시험이다.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나답게 변한다. 마음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영혼의 무게가 단단해지며 삶의 방향이 선명해진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고통의 의미를, 그때 나를 떠났던 사람들의 이유를,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일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그 모든 사건은 우주가 당신을 더 큰 길로 이끌기 위한 정교한 움직임이었다. 우주는 어떤 것도 실수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순간은 당신 편이다. 비록 그 순간 당신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지만 성장의 길은 고독할 수 있다. 청지기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때로는 아무도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진정성 시험에서는 마음이 갈라지는 순간들을 마주한다. 진짜 동기를 들여다보는 일은 편하지 않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더 깊게 만든다. 비밀의 시험에서는 가장 은밀한 두려움과 마주해야 한다. 우리가 되도록 외면하고 싶었던 그림자들, 오직 나만 알고 있는 결점들, 진짜 나의 취약한 모습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그림자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그림자를 피할 때 그것은 우리를 따라다닌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떠받치는 힘으로 변한다. 우주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주는 우리가 어둠과 빛을 모두 끌어안고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영혼이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찾지 않아도 기회가 당신을 찾아온다. 억지로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문이 저절로 열린다.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당신의 말에 힘이 실리고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따뜻한 불빛이 된다. 이것은 우주의 축복이다. 보상으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변했다는 신호로서의 축복이다.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에, 당신이 조율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중심을 찾았기 때문에 축복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축복은 당신의 에너지에 끌려온다. 당신의 내면이 바뀌면 외부도 따라 바뀐다. 이것이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우주는 마음의 파장을 읽는다. 행동보다 마음의 방향을 먼저 본다. 말보다 의도를 먼저 느낀다. 당신이 진짜 자기 자신과 일치할 때, 당신이 숨기지 않고 마주할 때, 당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우주는 말한다. 이제 준비되었다. 축복을 받으러 가자. 그리고 그때부터의 삶은 이전과 다르다.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 도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긴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나무뿌리처럼 삶의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 자리 잡는다. 이 힘이야말로 축복의 진짜 형태다. 우주의 사랑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전달된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은 준비하고 있고 우주는 그 준비를 알고 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왜 필요했는지, 이 모든 시험이 왜 아름다운 길이었는지, 축복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오고 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크게 열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축복은 종종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난다. 마치 어두운 새벽 끝자락에서 서서히 빛이 새어나오듯 어떤 큰 소리도 없이 은근하게 찾아온다. 그러나 그 어떤 축복도 결코 우연히 떨어지는 법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수많은 혼란과 성찰 어둠 속에서 반복했던 자기 점검, 그리고 중심을 잃을 듯 흔들리던 순간들로부터 조금씩 만들어진 내면의 공간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축복은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영원히 조용히 변해온 궤적의 증거이며 우리가 더 넓은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축복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시작된다. 마음이 예전처럼 쉽게 요동치지 않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던 감정이 어느 순간 단단해지고 오래 붙들고 있던 두려움이 힘을 잃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축복의 문턱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외면의 변화는 그저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를 따라 나중에 나타날 뿐이다. 마치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온도가 먼저 변해야 싹이 트듯 보이지 않는 내면의 조율이 먼저 이루어져야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종종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무 일 없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둠 속의 씨앗처럼 외로움과 침묵의 시기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성장을 품고 있다. 그 순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우주는 그 고요함 속에 새로운 길을 미리 깔아두고 있다. 우리가 통과해온 청지기의 시험은 성실함이라는 뿌리를 내려주었고 진정성의 시험은 중심을 잃지 않는 내면의 줄기를 세워주었다. 그리고 비밀의 시험은 우리가 도망치고 싶어 했던 그림자마저 성장의 일부로 녹여내며 존재 전체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깊은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 세 과정이 모두 끝난 지금 우리의 영혼은 마치 땅속에서 충분히 준비된 씨앗처럼 위로 올라갈 힘을 품게 된다. 하지만 씨앗이 자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빛, 즉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이해하는 순간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빛은 혼란을 걷어내고 길을 비추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흔들리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남의 시선이 더 이상 중심을 흔들지 못하며 삶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능성에 대한 감각이 앞서기 시작한다. 이때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온 것이나 다름없다. 축복은 언제나 가장 먼저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주변의 관계가 조용히 정리되고 때로는 마음이 오래 붙잡고 있던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으며 때로는 오랫동안 막혀있던 생각의 흐름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한다. 이런 모든 변화는 우주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다. 축복은 어떤 큰 이벤트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결이 부드러워지는 방식으로 스며든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기회가 찾아오고 내가 붙잡지 않아도 사람과 상황이 자연스럽게 나를 돕도록 흘러 들어오며 억지로 문을 열지 않아도 문이 저절로 열리는 순간들이 늘어난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이것은 정렬된 내면이 현실을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내면의 파동이 바뀌면 외부 세계도 그 파동에 맞게 재편된다. 우주는 언제나 진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파동을 품느냐에 따라 현실의 구성 자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삶의 파동이 변하면 삶은 반드시 따라 변하게 되어 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조용히 재구성되고 있다. 당신의 에너지는 예전과 같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으며 더 이상 흔들림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다. 우주는 당신에게 거의 다 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작고 섬세한 변화들,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상황에도 묘하게 평온해지는 마음, 또는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알 것 같은 감각들. 이 모든 것이 우주의 메시지다. 너는 지금 잘 가고 있다. 축복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서 싹트고 있다. 그리고 곧 외면의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다. 우주는 조용히 그 문을 열고 있다. 삶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게 하는 과정들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결국 더 큰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정교한 준비의 시간이다. 그리고 이 준비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아주 고요한 깨달음과 마주하게 된다.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서 우리 안으로 스며드는 중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야 비로소 축복이라고 믿지만 실은 축복의 첫 번째 형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로 먼저 도착한다. 마음이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작은 후회나 상처에도 금방 가라앉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를 어지럽히던 과거의 감정들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할 때 우리는 이미 축복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면의 파동이 바뀌기 시작하면 현실은 반드시 그 진동을 따라 서서히 재편된다. 현실은 마음의 구조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주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렬시키고 그 다음에야 우리의 삶으로 변화를 흘려보낸다. 이것이 축복이 오기 직전에 특히 많은 혼란과 침묵이 찾아오는 이유다. 마치 큰 폭풍 전의 고요처럼 삶은 움직임을 멈춘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이 시기를 사람들은 종종 정체기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재배열의 순간이다. 지금의 나로는 다음 단계의 축복을 온전히 담을 수 없기에 우주는 낡은 구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그 과정 중 우리는 오래된 관계가 자연스레 멀어지거나 더 이상 맞지 않는 일들이 정리되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있던 감정이 떠오르기도 한다. 우리는 그런 변화들을 두려움이나 손실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실은 이것들이야말로 축복이 들어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리 작업이다. 우주는 말한다. 네가 곧 더 넓은 곳으로 갈 것이기에 지금의 너를 둘러싼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중이다. 사람들은 축복이 오면 갑자기 삶이 화려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축복이 먼저 바꾸는 것은 삶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다. 진짜 축복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부드럽게 만들고 더 중심을 잡히게 한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나의 삶을 나의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힘이 생기면 현실은 자연스레 그에 맞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마치 기적처럼 바라보지만 우주의 시선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내면이 바뀌면 외면은 반드시 따라 바뀐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이 업데이트의 시간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면과 외부가 정렬되는 과정에서 틈처럼 느껴지는 공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예전의 삶은 이미 끝났지만 새로운 삶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 공백은 때로 불안과 혼란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축복이 몸에 맞게 다듬어지는 소중한 단계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무기력 고요함 혹은 방향성을 잃은 듯한 느낌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한 형태다. 꽃이 피기 전 가장 길게 침묵하고 나무가 자라기 전 가장 오래 땅속에 머무르듯 당신의 영혼도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조급해할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우주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놓은 적이 없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때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우주는 곧 당신을 더 넓은 길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갑자기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길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정렬의 결과다. 축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현실로 응축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여도 좋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 나는 지금 정렬되고 있다. 축복은 이미 내게 오고 있다. 우주는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보고 행동한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장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흐름을 믿어라.
당신은 지금 바로 축복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향해 다가갈수록 우주는 더욱 섬세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듬는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한 재정렬이 계속되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놓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변화가 이렇게 더딜까? 혹은 왜 아직 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묻지만 사실 우주는 우리의 바람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바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장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좋은 일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을 때 우주는 항상 먼저 우리의 뿌리를 다진다. 뿌리가 얕은 상태에서 큰 축복을 받으면 기쁨은 잠시일 뿐 금세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우주는 먼저 우리를 흔들어 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이 흔들림의 과정은 불안과 혼란으로 다가오지만 실은 더 큰 삶을 향한 초대장이나 다름없다. 축복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험은 축복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이 흘러오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정화의 과정이다. 우리는 때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자책하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시험은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가능성의 증거다. 우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너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질문해야 한다. 이 상황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혼란은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다. 관계가 멀어지고 익숙하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편안했던 길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삶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이동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정리다. 오래 붙잡고 있던 관계가 자연스레 떠나가고 더 이상 우리와 맞지 않는 일이나 환경이 조용히 문을 닫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상실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다. 축복이 들어오기 위해 이전의 에너지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아프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아픔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숨겨진 선물로 봐야 한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더 이상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워내야 채울 수 있다는 우주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이다. 오랫동안 품어온 두려움, 과거의 상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반복되는 자기의 의심들이 어느 순간 강하게 떠오를 때가 있다. 우리는 그 감정들을 다시 느끼고 있는 자신을 보며 후퇴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것들이다. 빛이 커질수록 그림자도 또렷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이것은 정체가 아니라 해방의 전조다. 영혼은 치유를 위해 반드시 한 번은 그 감정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고 그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감정들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 이 고요한 해방의 순간을 지나면 삶의 결이 변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이해되지 않던 일들이 하나씩 명확해지고 누군가의 말로 상처받던 마음이 이제는 견고해지고 예전 같으면 두려웠던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방식이다. 거창하지 않지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찾아온다. 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삶의 흐름이 한층 가벼워지고 예전에는 복잡하게만 보이던 문제들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삶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하나씩 맞춰지고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길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이는 기적이 아니라 정렬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내면이 준비되면 외면은 반드시 변화한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은 지금의 나를 조용히 바꾸고 있고 내일의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침묵 공백 혹은 알 수 없는 설렘조차도 축복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우주는 언제나 말한다. 너는 지금 잘 가고 있다. 멈추지 마라.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라. 당신의 영혼은 이미 다음 단계의 문 앞에 서 있으며 그 문은 지금 이 순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고 있다. 삶에서 우리가 축복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주는 더욱 세밀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한다.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오래된 두려움이 떠오르고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들이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고 익숙했던 길이 갑자기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불안과 후퇴라고 오해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그 시기야말로 축복이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신호이며 영혼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직전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마지막 조율의 순간이다. 우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기 전에 반드시 오래된 것을 비워낸다. 마음속 공간이 정리되지 않으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멀어지는 사람들을 경험하고 더 이상 맞지 않는 환경에서 자연스레 벗어나고 오랫동안 지탱되던 관계나 상황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과정은 아프고 낯설지만 실은 해체가 아니라 재구성이다. 우주는 묻는다. 여기까지 함께한 것들과 정말 앞으로도 함께 갈 것인가? 이 질문은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신념과 습관, 오래된 행동 패턴에도 향한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들어가려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들을 놓아야 한다. 오래 붙들고 있던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갈망 비교로 인해 상처받던 마음 반복되는 죄책감과 무기력함.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축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파동이다. 그래서 우주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우리의 눈앞에 놓는다. 우리가 직면하고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왜 나는 또 같은 문제를 겪을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로의 후퇴가 아니라 완전한 해방을 위한 마지막 흔들림이다. 그림자는 도망칠수록 커지고 직면할수록 힘을 잃는다. 감정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놓아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주는 고통을 선물처럼 보낸다. 고통은 우리에게 상처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이기 때문이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치유의 신호이며 공간이 비워지는 것은 축복의 신호다. 그러므로 힘든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나를 떠나기 위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찌르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을 위한 문으로 바뀐다. 그리고 마음의 낡은 구조가 무너질수록 새로운 구조가 들어올 공간은 더 넓어진다. 이때부터 삶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한다. 생각의 흐름이 이전보다 맑아지고 삶의 방향이 점점 명확해지며 선택들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게 느껴진다. 어떤 사람은 이런 변화를 직관으로 느끼기도 한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 곧 좋은 일이 올 것 같다. 이런 감각들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다. 영혼의 파동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직관이 그 흐름을 먼저 감지하는 것이다. 현실은 언제나 내면을 뒤따라온다.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번개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준비된 마음에 조용히 흘러들어오고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으며 정돈된 삶 위에 자리를 잡는다. 내면이 충분히 정렬되면 삶은 우리가 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움직인다. 기회가 스스로 찾아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문이 열리고 억지로 잡으려 했던 것들이 손에서 자연스레 흘러나간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의 수정이다.
영혼은 언제나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길이 막혀서가 아니라 억지로 맞지 않는 길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축복은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당신에게 맞게 조율되기 시작하면 마음의 저항이 줄어든다. 과거에는 큰 결심이 필요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불가능처럼 느껴졌던 선택들이 어느 순간 자신감과 확신으로 채워진다. 이것이 바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상태이다. 당신은 이제 눈앞의 현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 축복의 도착을 먼저 감지할 수 있다. 내면이 가벼워지고 고요해지고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축복이 시작된 것이다. 우주는 언제나 이렇게 속삭인다. 네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니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라.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변화는 당신을 위한 것이며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축복의 일부다. 이 과정이 때로 혼란스럽고 고독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당신이 이전의 삶을 떠나 다음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는 증거다. 우주는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위해 가장 정확한 타이밍으로 모든 것을 재배열하고 있다. 그러니 흐름을 신뢰하라. 당신은 지금 축복의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다. 삶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그것은 말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은은하게 진동하며 우리가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눈앞에 확실히 드러나야만 그것을 진짜 변화라고 믿지만 우주의 방식은 훨씬 더 섬세하고 깊다. 축복은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래 매달렸던 감정이 힘을 잃고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할 때 이미 축복의 문은 열린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축복이 도착하기 직전의 삶은 때때로 오히려 더 불안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오래된 관계가 갑자기 멀어지고 편안함이라고 믿었던 환경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유 없는 공허함이 올라오기도 한다. 많은 이들은 이런 순간을 실패나 후퇴라고 여기지만 실은 가장 강력한 전환기의 특징이다. 우주는 우리를 더 넓은 길로 데려가기 위해 지금까지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밀어주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떠날 용기가 부족할 때는 우주가 대신 문을 닫아주기도 한다. 그 문이 닫힐 때 우리는 당황하고 아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다. 아, 나는 그곳에서 더 이상 잘할 수 없었구나. 이것이 바로 축복이 오는 방식이다. 축복은 종종 상실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주는 우리가 스스로 놓지 못하는 것들을 때때로 삶에서 조용히 치워준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으며 오래된 상처나 신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은 언제나 같다. 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비워내는 과정이다. 이러한 비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혼란의 통로를 지나게 된다. 그 통로에서 우리는 이전의 나와 다음의 나 사이에 서 있게 되고 방향을 잃은 듯한 공백 속에 던져진다. 그러나 그 공백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재탄생의 순간이다. 공백이 없다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침묵이 없다면 새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우주는 말없이 우리를 이 공백 속으로 초대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숨을 고르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한다. 이 시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질까? 그러나 이 질문들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징후가 숨어 있다.
자신을 다시 보고 방향을 다시 잡고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공백은 조용히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스쳐가고 오래 고민했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다. 영혼이 새로운 차원에 도착했다는 신호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한다.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진다. 더 이상 예전처럼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상처를 주었던 과거가 나를 잡아당기지 못한다.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내가 변하고 있다. 이 작은 감각 하나가 바로 축복의 첫 발걸음이다. 우주는 우리의 내면이 충분히 변화해야만 현실의 변화를 허락한다. 그래서 내면이 정렬되기 전에는 어떤 노력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단지 조율이 끝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조율의 마지막 단계에 서 있다. 당신의 마음은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더 명료하며 더 깊어지고 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더 강한 사람, 더 넓은 사람,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준비한 축복의 형태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화려한 사건으로 기대하지만 진짜 축복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축복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곧 현실 속에서도 그 증거들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오래 기다렸던 기회가 나타나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꿈꾸던 길이 갑자기 열리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것은 우주의 보상이 아니라 당신의 변화가 만든 결과다. 우주는 항상 말한다. 네가 달라졌으니 너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침묵과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당신은 이미 문을 열고 있으며 축복은 바로 그 문 너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우주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놓은 적이 없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정교하게 이끌고 있다. 삶의 여정을 걸어오며 우리가 겪었던 모든 혼란과 조용한 변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파도 예상치 못한 상실과 해방의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우주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 준비한 정교한 과정들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왔다. 축복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는 사건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넓어지는 능력이며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이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깨달음의 방향이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외부에서 오는 어떤 특별한 기적처럼 생각하지만 축복의 진짜 출발점은 언제나 내면이다. 내면이 확장되지 않으면 외부의 축복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주는 언제나 먼저 마음을 조율하고 감정을 해방시키며 오래된 상처를 드러나게 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누군가는 이 과정을 고통이라고 부르지만 영혼의 시선에서 보면 그것은 깊은 정화의 순간이다. 우리는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 우리는 혼란 때문에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는다. 우리는 상실 때문에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통해 더 넓은 공간을 얻게 된다. 그래서 축복이 오기 직전의 삶에서는 흔히 예상치 못한 무너짐이 일어난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탄생을 위한 해체이며 우주가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새로운 삶의 서막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바로 그 문턱에 서 있다.
지금까지의 당신과 앞으로의 당신 사이, 오래된 자신과 새롭게 깨어나는 자신 사이, 과거의 파동과 미래의 파동 사이에 서 있는 이 순간은 결코 공허가 아니라 가장 신성한 변화의 장소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 기대, 두려움, 고요함, 희미한 설렘,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이것들은 영혼이 새로운 리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우주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너는 이제 준비되었다. 더 큰 길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축복은 이제 멀지 않았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 마음속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요동치지 않는 평온함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힘,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넓은 마음, 이것들이 바로 축복의 첫 모습이다. 외적인 변화는 이 내면의 변화가 충분히 성숙해졌을 때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그러므로 조급해할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이미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곧 당신의 현실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곧 찾아올 순간을 상상해보라. 무언가 명확해지는 느낌, 삶이 갑자기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느낌, 그동안 막혀있던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느낌, 그리고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된다 라는 조용한 확신. 이것들은 기적이 아니라 정렬의 결과이며 당신이 영혼의 속도에 맞추어 걸어왔다는 증거다. 이제 우주는 당신에게 맡길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더 큰 책임, 더 넓은 기회, 더 깊은 관계, 더 높은 수준의 충만함.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성장했고, 이미 확장되었고, 이미 새로운 차원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다. 우주는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음 길을 밝혀주고 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순간은 축복을 향한 기초였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순간은 그 축복의 열림이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열어라. 삶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라. 나는 준비되었다. 우주는 그 말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걷는 길이 곧 축복이 되고 당신이 숨쉬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질 것이다. 당신은 더 높은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주는 그 여정을 전폭적으로 돕고 있다. 당신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축복은 이미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으며 당신은 그 흐름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의 삶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밝아질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고 있으며 그 계절은 당신의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우주는 말한다. 어서 오라. 이제 네가 걸을 길이 열렸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그 길 위에 서 있다.